광고를 먼저 하나 드리면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이 이동춘 목사님 생신이세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저와 함께 군산 가서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이동춘 목사님하고는 얘기를 안 나눴는데 주일날 제가 5시쯤이면 예배가 다 끝나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하고 장로님들은 함께 좀 군산 가셔서 식사도 함께 하시고 그런 시간 좀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일날 한 번 더 광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다니엘서를 지난주까지 읽었어요. 어제까지 읽고 오늘 새벽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다니엘서를 이해하지 않고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어요. 또 거꾸로 요한계시록을 다니엘서를 이해한다면 요한계시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부터 요한계시록 강해를 합니다. 강해를 그냥 차근차근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함께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문자, 개념, 사상 이런 것들이 다니엘서와 아주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어제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걸 한번 좀 차근차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수요 예배 때마다 다니엘서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까지는 부흥회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사경회입니다. 사경회와 부흥회는 사경회는 철저히 말씀을 한 절 한 절 찾아가면서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자세히 알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며 그 의미는 무엇이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사경회입니다.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지난 주일날 그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한다 그랬는데 몇 년도에 혹시 이게 분리됐는지 기억나세요? 예? 아니 주일날 오후에 아주 알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9시 30분 그렇죠. 9시 30분에 분리가 됐어요. 930년이요. 930년에 분리가 됐는데 외우기 쉽게 9시 30분 되면 분반 공부한다 그랬죠. 그랬더니 또 이거 성경 퀴즈 낼 때, 성경 문제 낼 때 몇 년대에 분리됐습니까? 그랬는데 9시 30분 이런 곤란하죠. 930년에 분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북왕국 북이스라엘은 522년에 그러니까 786년에 먼저 아수르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522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져요. 바벨론 지도가 이렇습니다. 한번 이 당시에 중동 지도를 보면 방송실에 송창조 올라갔어요? 안 돼요? 다시 꽂아볼게요. 해봐요. 오케이. 예. 요게 이제 신바벨로니아 제국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점선이 쳐져 있는 곳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아주 영토가 굉장하지요.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고 남쪽 유다는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요. 이때 이제 1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가 예수님 오시기 BC 605년입니다. 이때 바벨론으로 다니엘이 1차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도가 조금 더 선명해지는데 쉽게 이렇게 되어지는데 바벨론 지역이 왼편에 있죠. 이쪽 제가 보는 걸 거꾸로인데 왼편에 있고 이쪽 유다 지역에서부터 쭉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605년에 이렇게 끌려갔다가 나중에 포로 귀환이 되어져요. 나라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게 되면서 고레스는 덕이 있는 그런 정치를 펴니다. 그래서 포로들을 전부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일을 해요. 이때가 이제 기원전 539년입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이라 그래요. 고레스 칙령으로 다 돌아가게 해요.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그 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바벨론에서 전부 1차, 2차, 3차, 4차에 거쳐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때 이제 1차로 돌아온 사람이 그 지도자가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고, 수룹바벨, 여호수아. 자꾸 이렇게 들어보면 나중에는 그런 이름이 있구나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차 때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분들이 또 모시고 포로 귀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2차로 돌아올 때쯤 됐을 때가 다니엘은 85세쯤 되어지는데, 그 노구를 이끌고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나가면 또 우리가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차근차근 이렇게 이제 하나씩 둘씩 우리가 알아가게 될 겁니다. 문제는 이런 때에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온 이런 시기 이전의 일이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의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이렇게 끌려간 이유에 대해서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느부갓네살이 남쪽 유다 성을 완전히 에워싸지요. 그런데 2절을 보실까요? 2절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렇게 되어져요. 주께서 넘기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주어예요. 다니엘서의 핵심이 뭐냐면 주께서 넘기심에 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혹자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다 가져갔다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넘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가 그걸 말씀하세요.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 속에서 살아났다더라, 그 내용을 증거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정말 다니엘서가 주장하고 싶고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역사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도권을 잡고 계시고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에 400년 뒤에 일어날 일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계해보면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400년쯤 지나서 보니까, 즉 BC 6세기에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BC 2세기 때 일을 보여주셨거든요.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그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다니엘이 400년 뒤의 일도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물며 세상 끝에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일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한 얘기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온 우주의 지배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순간순간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도권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의 주도권도 하나님이 잡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러자 바벨론을 들어서 치시고 메대 바사를 들어서 치셔서 그들이 범죄한 일에 대하여 보응을 받게 하셨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냥 끝나고 멸망된 것이 아니라 그 보응 속에서도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심을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할 때 매를 들기도 하시지만 끝내는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다니엘서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미래를 이끌어 가시고 주도하시는 하나님 속에서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가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찬란하게 펼쳐져 있어요. 우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를 드셨지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갑니다. 끌려가 있는 그 불같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느냐 하는 겁니다. 끌려가서 그들이 처음으로 당한 고난이 뭐냐면 계명이에요. 계명.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7절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름을 다 바꿉니다. 그런데 한번 스크린 한번 보세요. 다니엘의 이름 뜻은 다니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권자란 뜻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이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진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주제하고 딱 맞는 이름이에요. 하나냐는 이름이 뭐예요? 뜻이 시작.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은 반어법에 하나님 같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상천하지에 전능하신 유일한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냐의 이름 뜻이에요. 하나냐. 미사엘 또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아멘이지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뭘로 구원받았어요? 뭘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뭘로요? 믿음으로. 믿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은혜로 온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미사엘이에요. 미사엘. 미사일이 아니라 미사엘이에요. 미사엘. 그런가 하면 아사랴는 또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봤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아사랴.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이 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니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은 아주 안 좋은 이름이에요. 이 다니엘의 이름을 뭐라고 고쳐줬어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벨드사살, 벨 하는 것은 이방신의 이름입니다. 벨드사살의 이름 뜻은 벨이 나의 보호자다 이거예요. 뭐라고 이름을 붙여줬느냐? 다니엘에게.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심판자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갔더니 계명을 하기를 그대의 보호자는 벨이다 이렇게 바꿔줘 버렸어요. 사드락, 본래 이름이 하나냐입니다.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사드락, 락은 라에서 왔어요. 태양신 라. 사드락은 락에게 배운다 이런 뜻이에요. 태양신이 너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름입니다. 미사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데 메삭으로 바꿨어요. 삭이라는 것은 욕망이란 뜻이에요. 너의 신은 욕망의 신이다 이렇게 되어졌어요. 아벳느고, 느고라는 신의 이름입니다. 아벳느고, 느고의 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느고의 종이다. 교회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가르쳐 주는 것은 잘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의 이름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자꾸 주일학교 애기들한테 너는 벨드사셀이고 너는 사드락이고 메삭이고 아벳느고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너는 너의 보호자가 벨이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험을 봤어요. 졸업 시험을 봤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을 쓰래요. 정말로 저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썼어요. 모든 친구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썼어요. 제가 분개했어요.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쓰다니.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 그러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가르쳐주지 않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노예의 신은 우상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름을 바꿔야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뭐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외우기도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제가 다 알려줬어요. 주일학교 애기들한테. 하나냐, 미사엘은 미사일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미사일 하나냐, 쏠라 그럴 때 아서라, 그래서 아사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나냐, 뭐가? 미사엘이 아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사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시작.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럼요. 이거 싸움하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 안에 이런 세속 문화가 들어오고 우상의 문화가 들어올 때에 이거 싸움하는 거예요.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벌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문화가 들어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다니엘은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12장까지를 읽어보면 다니엘은 8장을 보세요. 8장 1절. 8장 1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다니엘 스스로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8장 1절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나 다니엘에게, 여기까지만 읽어요. 다니엘이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나 다니엘에게 이렇게 되어져요. 15절 보시죠. 15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은 주구장창 자기 이름을 부를 때 나 다니엘이 이렇게 불러요. 나 다니엘이.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의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나 다니엘이.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땐 다 뭐라고 들어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시다.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우린 다니엘이라고 읽고 있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이걸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우리는 부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오늘날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여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이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정체성을 확립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이름을 다 바꿔놨어요. 무슨 다나카 이름을 막 그렇게 바꿀 때에 머리를 자르라고, 상투를 자르라고 할 때에 우리의 선조들이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목을 자르라 그랬지요. 창씨 개명할 때에 거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을 걸고 거절했어요. 그런가 하면 거기에 또 동조한 사람들도 있어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이 사람들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할 때에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끝까지 고집합니다. 자신들이 누구의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좀 덜 떨어진 사람이 길을 가다가 스님이 보니까 같이 동행을 하게 됐는데 이놈이 많이 덜 떨어진 거예요. 주막에 가서 잠을 자는데 스님이 장난기가 동했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머리를 다 깎아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고 아침에 어떡하나 이렇게 봤더니 이 사람이 세수하다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더니 이상하다. 스님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로 갔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은 붙여져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실종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심장을 후비는 말을 썼어요.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들이민 거예요. 당신은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인가? 그리스도를 주장하고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일치된 삶을 당신은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을 부르시지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셨겠어요? 너의 정체성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며 대화하며 나를 찬송하며 예배하던 너는 어디 갔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나무 뒤에 숨어있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실존을 물으시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다만 바뀌어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비추는 빛이요 맛을 내는 소금이 우린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밟히는 소금이 되어집니다. 밟히는 소금일 뿐 아니라 맛을 잃은 소금은 중성을 산성화시켜서 아무런 작물도 자라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다니엘은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가 하면 삶을 시험합니다. 왕이 진미와 포도주를 주는데 이걸 거부하지요. 이 거부한 이유가 있어요. 왕에게서 하사받은 것은 그들이 섬기는 락과 느고와 벨과 이런 신에게 바쳐졌던 물질을, 재물을 그 밑에 있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레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들이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래서 이걸 거절합니다. 이거 먹을 때는, 이 음식을 먹을 때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거든요. 나도 이 우상에게 절합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기에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거부해요. 세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권했던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권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권해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술 한잔 하라 그럽니다. 뭐 누구도 하더라, 뭐 장로도 하더라, 권사도 하더라, 집사도 하더라, 목사도 하더라 이럽니다. 술 한잔 하라고 권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받아들이면은요, 모든 그 술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도 별 수 없어 이러는 겁니다. 신앙 정절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양보하면 그 다음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한번 양보하면 다른 데서도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술 한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다음에 주일날 나 교회 가야 되는데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너 인마 술은 마셔놓고 뭔 교회냐? 이러는 거예요. 한번 신앙을 세우면 끝까지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무너지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삶에서 이걸 양보하지 않습니다. 안희숙 여사가 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을 우리가 다 한번 읽어보셨지요. 일제강점기 때에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일본 귀신한테 우리가 참배하지 않겠다. 신앙의 정절을 지킨 믿음의 열조들이 있었어요. 참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을 받게 하고 새 못 위를 걷게 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죠? 이렇게 생기셨어요. 이렇게 안 생기고 이렇게 생기셨어요. 키도 굉장히 작으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거인이에요, 거인.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고백했어요. 우리 주님, 날 위해 십자가 고초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리요.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다. 그 다음에 참 엄청난 글을 쓰셨는데,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혀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게 일사각오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사모함으로 인하여 못 위를 걸어가도 찬송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면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거부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 갑바도기아 지역을 가봤어요. 터키에 있는 이 갑바도기아 지역을 가봤는데 이렇게 굴 속에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굴 속으로 다 들어가서 7층, 8층을 뚫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이 속에서 살았어요. 이 속에서 3대, 4대를 살았더니 나중엔 키가 1m 50cm 미만으로 자랐어요. 얼굴이 백납처럼 휘어지고 이 속에서 병이 걸려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죽으면 이게 전부 무덤입니다. 굴을 파고 거기다가 밀어놓고 하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이 한중간에 가면 십자가를 세워놨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 고백을 합니다. 뜻을 정하지 않습니까? 1장 8절에 뜻을 정하는데 이때 뜻을 정한 다니엘의 나이가 16살입니다. 16살. 다니엘이 621년에 태어났어요. BC 621년에. 그리고 다니엘이 끌려간 때가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621에서 605 빼면 16이에요. 세상에 16살 된 소년이 뜻을 정하고 생명을 걸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생명을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신앙이 흐려지는 시대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세대고 누가 크리스찬인지 누가 크리스찬이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세대입니다. 목사님들도 모여서 술도 한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장로님들도 모여서 술 한 잔씩 한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그런 데가 있대요. 그런 일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 청년들 오죽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직장 다니신 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밤에 믿음을 시퍼렇게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지구촌 사람이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다 술을 마시고 다 죄를 범하고 악한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며 의의 길 걸어가리라. 할렐루야. 온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따르고 향락을 따르고 세상을 따라도 우리는 십자가 길, 좁은 길 걸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러려고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이라 그러고 좁은 길이라 그러고 이 문 통과해서 이 길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통과했더니 황금길이 열리더라. 십자가 지났더니 무슨 양탄자가 깔린 걸 걸어가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솔직하게 목사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십자가 통과하면 계속 죽을 때까지 가시밭길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부자되고 넉넉하고 뭐 자손 대대로 좋은 일만 생기더라. 그런 교회 가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눈물이 옵니다. 예수 잘 믿었더니 부자 됐다더라, 11조 했더니 무슨 벼락 부자 됐다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옵니다. 1세기 때 예수 잘 믿었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중세 때 십자가 짊어졌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예수 믿었던 사람들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 잘 믿은 사람들 교회 안에 다 가둬놓고 불질렀는데 예수 잘 못 믿은 사람은 살겠다고 빠져나왔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얘기는 죽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죽어야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끝에 생명의 멸관이 있음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전혀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귀신한테 뭘 좀 내서 내가 좀 잘 살고 행복하고 내 금생에 뭐가 잘 되고,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걸어가는 겁니다. 기독교가 만약에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더라, 그러면 예수님도 안 죽으셔야지요. 십자가 안 지셔야지요. 베드로도 살아야지요. 12제자가 다 순교했습니다. 가룟 유다 빼고 하나를 새로 마띠아를 세웠는데 그 마띠아까지도 순교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생명을 걸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도 우리가 예배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텐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nevertheless,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길 걸어갈 겁니다. 여러분 평생에 좋은 일이 있기를 목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없을지라도 오직 예수만 붙잡으십시오. 병들어도 예수 붙잡으십시오. 죽을 일이 있어도 예수 붙잡으십시오. 어느 날인가 예수 믿는 가정에 한 아이가 무당 그 귀신 들렸답니다. 점치는 귀신이 들렸는데 신병이 걸린 거지요. 거절했더니 점점 고통이 가중되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 가정에서 그 무당 받아들여서 너 살아라. 받아들여서 살았답니다. 제가 제 아이가 그러면 어떨까를, 제 아이가 안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죽어야 된다고. 죽으면 순교입니다. 그거. 수단에서 어제 읽은 얘기입니다. 수단의 한 여자분이 그리스도인과 결혼했습니다. 수단은 무슬림입니다. 그러자 나라에서 이 여자분을 붙잡아서 사형언도를 내렸어요. 아기를 가졌는데 감옥에서 수갑을 찬 채로 아기를 낳습니다. 온 지구촌에 몇십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여자를 구하겠다고 수단에 압력을 넣었어요. 그런데 사형이 선고됐을 때 이 여자분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믿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죽어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했더니 잘 되더라. 그럴 수도 혹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주셨고 요한계시록을 주셨습니다.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걸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찬양 오늘 좀 같이 불러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20년 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요즘 사람들은 이 찬송 잘 안 부릅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부담스러워서 안 부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답하고 싶지가 않은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찬송 불러보려고 그럽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오늘 이 찬송 부르시면서 함께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